지할 성문에 대두고 안만하여도 땡것뿐인데 같은 시험 말하나 겁내지 마시나 구주의 권한 교심이 이기고 남겠네 근본하기야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기는 사람들 마음을 맡겠네 달같이 빠른 마음은 주의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에 거쳐 에베소에 왔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신자들 만나 물어보았다. 여기서 지금 아볼라고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말 잘하는 성경 박사다 그랬잖아요. 이는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구약과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신약의 성경까지 다 성경을 잘 터득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이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대파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전할 때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아볼로가 나와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바울을 대변해 주었다고 18절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아볼로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떠한 말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봅시다. 3절.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답니다. 4절.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모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줄 때 내 뒤에 오신 그분이 지금 서 계신데 나는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내 뒤에
큰 분이 서 계신데 그분을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바울은 신령한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갔잖아요. 5절 말씀 읽읍시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신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때 세례 줬을 때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들이 12사람쯤 되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은사자들을 성령으로 이게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냥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여기서 몇 명이 됐다래요? 12사람이 됐다잖아요. 12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하면 또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이 지경이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1200명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일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묵상,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만 읽지 말고 말씀을 한 줄 읽었으면 감동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오늘도 지금 우리가 강일 설교를 하잖아. 그죠? 성경을 읽고 그대로 읽고 또 풀이해주고 그대로 읽고 풀이해주고 그냥 줄줄줄 읽는 것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읽으면 더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 우리 집사님도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만 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 집에 시간이 나면 가서 이 현대인 성경을 들고 가서 같이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요 어려워도 오늘 성경을 읽고 들었던 것은 생각이 잘 납니다. 읽어도 이해가 잘 됩니다. 예. 오늘 한 번 더 복습했으니까. 그래서 읽고 또 들려주고 읽고 들려주고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가서 읽고 들려주고 친구가 아프면 친구 잠깐 1분만 기도해주고 이렇게 몸이 아프면 누워있어라 하면서 읽어주고 들려주고 읽어주고 들려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상상을 해서 들려주면 어려워요. 성경책을 펴놓고 한 줄 읽고 또 그것을 풀어주고 한 줄 읽고 풀어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주면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잠자기 전에 한 30분만 발 마사지를 해줘요. 발 마사지 해준다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에? 아니 직장에다가 피곤한 남편이 발 마사지를 아내가 해준다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몰라요. 안 해봐서 모릅니까?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 딱 5분간 10분간 해주고 또 가만히 눕혀놓고 내가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 들어보세요. 그러고요. 가만히 누워있게 하고요. 이 말씀을요. 읽고 해석해주고 읽고 해석해주고 그러면 그들이요. 그 편안히 누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은요. 뭔가 힘들지 않는 자리로 찾아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간 것 같아요? 술집으로 달려가요. 술 친구 만나고 술로 마음을 달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술 친구 술을 먹고 마음을 달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달래지면요. 그 술을 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활을 하지 말고 뭔가 변화된 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생활. 어떤 가정에 보면요. 밥 먹고 나서 그릇을 아내만 씻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요. 아내가 밖에서 빨래하고 있으면 남편이 밥을 먹었으면 남편이 한번 그릇 씻는 일도 해보면 좋겠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뭔가 새로운 일을요. 여러분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건 여자 일이야, 이건 남자 일이야 정하지 말고 지금은 그렇게 정한 시대가 아니잖아,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몇 킬로였어요? 190kg 맞아요? 네. 190kg인 사람이 아까 몇 킬로? 80. 약 80kg 정도 뺀 사람을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분이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낸다시피 했더만 경고를 아주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내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 계속 산에가 달리고 걸어가고 달리고 또 운동기구를 갖고 이거 운동기구하고 계속 식사할 때도 의자에 안 앉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반 꿇어 앉아서 식사를 몸이 불편하면 많이 안 먹으니까 땀을 뻘뻘 대단한 노력이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1년 동안 아무 요요 현상도 없이 몇 킬로를 뺐어? 100킬로를 뺐네. 그게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지런함. 예전에는 밥 먹고 그냥 바로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머리 쓰는 일만 했는데 손발을 움직이는 일을 하니까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손발 움직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사람과 토론하며 서로 설득하였다. 회당이라 석 달 동안 설득을 했는데요. 그 중에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 회당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두란노서 학원. 우리가 그 기독교 책을 만드는 게 두란노 소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그리고 어떤 기독교 책을 사면 그 출판사가 두란노 소원이에요. 아마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것 같아요. 두란노 학원에서 이제 따로 그들 성경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 생각하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경단에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브루안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우리가 날마다 이 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란노 학원 같이 날마다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 신약과 구약의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식을 먹은 것은 이 지구 100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데요, 건강도 좋지 않고 물질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체만에 힘든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는요, 아주 그 고단함이 주먹만큼 작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째요?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딱 잘라내면, 여러분 저 밭에 가서 위에 풀만 딱 잘라내면 며칠 있으면 그 풀이 다시 자라나요, 안 나요? 왜 자라나요? 왜 자라나요? 살려고 자라나. 전도사님 왜 자라는지 몰라요? 왜 자라날까요? 전혀 이해가. 생명력이 강한. 아유, 위에 풀만 자라놓으면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자라나지요. 우리 속에가 죄의 뿌리가, 죄성의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우개를 잘라내도요, 다시 또 그 뿌리가 또 자라나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안 뽑잖아. 민들레가 있으면 민들레 뿌리를 뽑아버리면 안 납니다. 근데 민들레 잎만 잘라다가 며칠 있으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요, 자꾸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 사람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 해면 몇 년이에요? 2년이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가지가지 질병을 고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는가 봅시다. 12절에 심지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나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손만 얹어도
그 병자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봤잖아요. 어떤 분이 성령이 충만한데 식당에서 일을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 강하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전부 넘어진다잖아요. 성령이 내가 충만했으면 누군가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면요 즉각 치료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쓰는 손수건, 반이 쓰는 앞치마만 갖고 가도 병든 자의 대기말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럽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질병이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때면 또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오느라고 외쳤다. 유대인도 무당이 있었네요. 무당은 뭐예요? 무당은 누가 들어서 점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 점치는데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이요 예수님의 흉내를 바울의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을 떠나가라고 무당들이 외쳤대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시작.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스게와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의 아들들이 7명이나 유대인의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서 무당 일을 했는데 점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귀신에 잡힌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바울처럼 능력이 임해서 그 목사님이 손만 얹어도 병자들이 치료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무당인데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귀신에 잡혀가지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죠. 힘써서 기도하는 일에 내가 이 나를 괴롭히는 이 귀신 형들을 물리치고 귀신이 괴롭힌 사람은요 그 귀신 뚫어내려면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고 10년도 움직이고 20년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냈을 능력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걸 말씀 통해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거를 쫓아달라고 전념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밥 먹고 시간 나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운동은요 잠깐 그냥 30분에서 1시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건 다 운동이에요. 손발을 움직이고 텃밭을 가꾸고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릇 씻고 이거 다 일이잖아요. 이건 다 운동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요 기도하는 거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바울은 그 영적인 일에 조그만하여서 그가 그냥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아들 7아들이 유대인의 무당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명령했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16절입니다. 그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의 달려들어 모두 때려눕히게 하죠.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쳐 나왔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아들을 달려들어서 때려 눕히고 상처를 입히니까 그들이 어쨌다고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 지금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에 많이 놓칩니다. 사람의 일에 분주하다 보면요 하나님 일에는 소홀히 되고 우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내게 오늘 하루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에 전념을 하면요 또 다른 일은 좀 소홀히 돼요. 그렇죠? 또 세상 일에 전념을 하면 하나님 일은 소홀히 됩니다. 제가 때로는 그냥 어느 날 고구마 심는다고 고구마 심는 일에 막 고구마 심는 계절 있잖아요. 그죠? 고구마를 심을 때는 막 고구마를 몇 시간 심어야 되잖아요. 몇 시간 심고 나면 어쩔 때는 그냥 집 청소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텃밭에 가서 밭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엌에 그릇 씻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쌓아놓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늘 하루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사람의 일이 앞서가고 하나님 일이 뒤에 밀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교회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거의 아들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무당이 성령의 창피를 당하고 무당이 쫓겨가면 또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19절 읽읍시다. 시작.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굴렸는데 그 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 많은 마술사들은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속이는 자. 이 마술사들은요 누가 속에 들어와서 마술을 부릴까요? 응? 마술사들 속에서요 이렇게 눈속임을 하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귀신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이 쫓겨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이 마술 책을 갖고 와서 불태웠대요. 근데 거기가 5만 드라크로 말하는데 여기가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하면 5억이 돼요. 그러면 오늘날 노동자를 하루 품삯 10만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요? 돈이? 50원. 50억이요. 50억. 바울 앞에서 마술 책을 갖고 와서 태운 책이 50억이 되었다면 그 책이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2년 동안 가지고 와서 태운 책이.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이렇게 줄줄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지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여러분을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오늘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끔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머리부터 발까지 아팠는데 일주일 만에 전화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많이 좋아진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신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임하면, 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방언도 하고 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능력의 은사가 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무리가 계속 퍼지고 계집도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수 성령 치유센터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치유센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치유센터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기도 안 합니까? 1시간까지는 안 해도 기도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낚시하다가도 등산하다가도 몸이 아파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몸이 아파서 밖에를 못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듣더라고. 예. 가끔 전화가 오는 거 보면 제가 아주 형편이 어렵습니다.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전화 가끔 오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혼자 절망하다가 어느 날 기독교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막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에도 가봐야겠다고 하였다. 바울은 매일매일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할까를 고심하면서 그 일생을 전도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가 중지되었다고 많이 말을 해요? 교회가 뭐 붕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발로 누군가를 찾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 안에 계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전도 가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저곳으로 지금 자꾸 매일매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걸어다니면서 전도합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만 왔다 갔다, 그분은요 자기 몸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자리에서 지옥에 들어갔건데 하나님 살려줬는데 이 살아갖고 밥만 먹고 내일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요,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줬거든요. 그때 죽었으면 지옥불에 들어갔을 건데 살려줬거든요. 뭐라 살려줬겠어요? 영적인 일하라고 살려줬잖아요. 근데 안 해요. 오늘도 그냥 내일만 하다 가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시더라.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보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큰 소리를 읽으세요. 다시 한번 22절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그러나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참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짜 신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어떤 우상이 있었는가 봅시다. 24절입니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이 있었는데 이는 은으로 아데미어 신상의 모조 신선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되었다. 은으로 아데미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은세공인 데메드리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에.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지금 사람이 손으로 은으로 여신상을 만들어 갖고 세워놓고 신이다 하고 절하고 거기다 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 은세공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사는데 돈줄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은 여러분도 보고 들은 줄 압니다. 바울이 그냥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사업을 막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을 어찌해야 돼? 대적해야 된다고 지금 소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덴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상당히 벌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소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오겠다 가둬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읍시다. 이 일로 그 도시에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장으로 달려갔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지금 데려가서 그들을 지금 문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 밥줄이 끊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책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외쳤는가 봅시다. 34절, 한 장 넘겨서 34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 여신 아데미하고 약 2시간 동안 외쳤다. 자기 가짜 신들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그 여신상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러 가냐. 얼마나 힘들게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을요 다 죽였습니다. 죽여. 서양 귀신이 와 들어왔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신을 지금 말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죽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개척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만명 교인이라도 개척교회입니다. 개척정신이 있어야지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바울 같은 개척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내가 누군가에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도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요 코로나 때요 혼자 전도 나갔거든요. 공원에 가가지고 코로나 때는 전도가 다 막혔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람들을 대면하지 마라. 갔더니요 신천지들만 판을 치고 전도하고 있대요. 설문조사한다 그러면서 종이에 써주라 이름도 써주라 그래갖고요 전부 포섭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요 오후에는 여러분요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오후에 점심 먹고요 운동하면서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공원 아니라도요 어떤 마트나 또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 앞이나 또 내 집 옆에 집 옆에 근처나 이런 데 다니면서요 운동하면서 꼭 전도해 보면 누군가 한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한 명만 두 명만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운동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는데 한 사람만 만나도 1년이면 365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씨만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장애를 듣고도 많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세월이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막 10년 후에 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금중에 최고의 좋은 그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 그래요. 알기는 머리로 아는데 지금 가장 좋은 일을 안 해. 지금 전도 안 하면 오늘 안 하면요 내일도 안 합니다. 10년은 할 것 같아요. 준비해가지고요. 성경 100독 해갖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1독을 안 했어도 오늘 순정원 나가면 날마다 오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보장이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보장이 아닙니다. 내일 부를지면 오늘 집사님도 집에 가실 때 내려가지고 10분만 20분만 공원에 아파트 옆을 돌면서
누군가 한 사람하고 앉아서 잠깐 대화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 말은요 100번 들어가고 싫어요. 전부 다. 친구한테 그 말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싫어요. 아, 네 그 말 1000번 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오늘 바울이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마술사가 책이 얼마나 지를 불러 태웠다고? 50억. 50억.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50억을 태웠다고? 그게 남아있어요 머리. 그래서 성경을 찾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요. 1년 년도 다 그 말만 하고 다니 권사님은요 한 명도 전도 못하대요. 네,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손으로는 만져주고 아픈데 만져주고 계속 그 귀에다가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그들이요 속기속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걸 봤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는 그의 사명이 가장 존귀한 것이 하늘나라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배송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데 전념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순종이 있어서 많은 자에게 기적을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